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트럼프를 뽑았을까? 선택했을까? 그것은 그의 공약 때문이에요. 그가 많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기독교 정책의 공약만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공립학교의 가족 형태 성 역할을 구분하여 장려하겠다. 두 번째, 공립학교 내에 있는 모든 동성애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겠다.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성별로 인정하겠다.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화장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가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네 번째, 트랜스젠더로 성전환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를 전면 금지시키겠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성전환한 남성 여성이 권투 경기에서 여성에게 엄청난 폐해를 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군대 내에 트랜스젠더를 금지시키겠다라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 공약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에게 성전환시키는 병원은 중범죄에 처하도록 법을 변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반대를 내버리면요, 법에 저촉을 받고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지금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공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이런 공약을 해서 미국이 비기독교 국가로 가는 것이 약간은 늦춰지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통과, 이거를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열렸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현 공중파 3사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먼저 KBS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도심 대규모 집회
교통통제, 차량정체. 개신교가 도심에서 집회를 했는데 가장 큰 안목은 차량이 정체됐다. 이거 한 줄이에요. 두 번째 MBC, 서울 도심서 개신교 단체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이렇게 했고, 세 번째 SBS, 개신교 도심서 대규모 집회, 교통 혼란. 이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언론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이런 징조는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후의 징조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노아 시대에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종류는요, 욕심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주도하는 사람은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든 학벌이든 명예든 이런 것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욕심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미움의 감정이 자신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워하면서 복수를 꿈꾸며 무섭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친구나 적이나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죠. 세 번째로, 열등감에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흑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가죠.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권력이 있는 그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아빠 찬스를 쓰고 성공할진데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갔죠. 이 사람의 특징은 오직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리고 나타난 특징은 과소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요?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네 번째는 남의 말이 주도해서 그 말을 주도해서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하던 일도 중단해버려요.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발랑개비처럼 계속 자기 주관이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남의 말에 끌려다닙니다. 힘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무엇이 주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주도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말씀이 주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만 시작. 그렇습니다. 인생은 풍랑이는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하며 잘 들으면 그 광야에서 건짐을 받고 성공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이 엄청난 어려운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가 없죠? 첫 번째, 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죠? 먹을 음식이 없어요. 세 번째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네 번째는 재정, 돈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사람이 없습니까? 고독과 절망 중에 있지요. 이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 이 시편 119편을 짓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붙잡는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광야에 있다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왜 이 광야가, 이 절망과 실패가 왔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광야에서 이끈다고 다윗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둘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에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건짐을 당하고 회복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요? 평안하니까.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달릴 일입니다. 정확하게 들리죠. 평소에는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대충 듣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중케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리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으면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두 번째 단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면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고 광야의 절망 끝에 서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고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됐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이 올 때,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이 말은 그 벼랑 끝에 고난 가운데서 간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두는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런 고난, 광야, 어려움, 이 겪게 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냐면, 자, 읽어줍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왜 힘들었냐면, 첫 번째는 주변 많은 사람들의 중상모략이었어요. 두 번째는 악성 루머였어요. 여기 써 있죠? 교만한 자리 나를 조롱. 이 조롱이라는 단어 안에 중상모략, 악성 루머. 여러분,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학교에서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까요? 직장생활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파괴되고 악성 안 좋은 말들이 나에게 들렸을 때, 학교에서 왜 왕따를 당하고 자살을 할까요? 관계에서 파괴되고 나를 따돌리고 악성 루머 때문에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 심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런 상이에요. 다윗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말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많은 상처를 어떻게 이길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어려운 광야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절망에 차고 우울에 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인해 힘들고 큰 상처를 받아요. 에레미야 30장 17절 보면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며 상처받은 너를 회복시킨다. 말씀으로 너의 상처를 새 살이 돋아. 무슨 말이에요? 회복.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 이 여인은 돌로 맞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 조롱, 핍박으로 인해서요, 그 자존심이, 그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을 안 던졌는데 살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때는 돌을 던진 상은 아닌데 손가락 치면서 저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네, 나쁜 년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들을. 돌도 안 맞았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회복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정죄한다, 판단한다, 함부로 말한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인은 100% 율법을 어겼지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따라서 해봐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은 남을 함부로 정죄치 않아요. 사람 마귀는 함부로 나를 정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다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사람은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규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읊조리면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이게 뭐죠? 자기 회복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스스로 이루가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사람들은 내게 함부로 나를 평가합니다. 또 상처된 말을 함부로 하죠.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또 받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넌 안 돼. 넌 해도 안 돼. 너는 앞으로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늘 나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한다. 첫 번째, 너희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보다 나를 지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중요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회복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늘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재앙을 주지 않고 꿈과 희망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깃들어 있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치료합니다. 제가요 2달 전쯤인가요? 우리 교회 모 김집사님이 하루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종아리가 부어서 너무 통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아리를 보니까 정말 많이 부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김집사님이 이렇게 다리가 통증이 있고 부어 올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내 뼈를 견고케 한다 이 말은 건강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처럼 아멘 했으면 아멘하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버렸네. 더 아프대요. 목사님 기도한다니 더 아프대. 내가 얼마나 실망이 차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줬는데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집에 가서도 계속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쩔룩쩔룩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는 저희 사모하고 저에게 동시에 똑같이 온 거예요. 내용이 이제 보니까 목사님 어제 잠을 자면서 많이 아팠는데 말씀을 읊조리고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했더니요. 이게 점차적으로 막 들어가더니 깨끗하게 회복돼 버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언제 무너지는가? 돈과 사람이 떠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말,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상실돼 버려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마음이 셈이 오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마음이 상실되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절망에 차 있을 때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나는 물든 동산이다. 나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나는 여호와가 항상 나를 인도한다. 내 뼈는 항상 견고하다. 나는 물든 동산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며 읊조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요, 나를 돌아보게 해요. 윗단 읽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 여기 보시면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발길을 돌이켰대요.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 싸우며.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나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말씀이 말하게 하죠. 현재 광야를 걷고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먼저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읊조린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입니다. 링컨은 종교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물이 뭐냐면 큰 재산이 아니라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지금도 워싱턴 링컨 박물관에 링컨이 본 아주 낡고 때묻은 성경책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 그 부분에 가서 많은 눈물 자국이 있고 콧물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국을 보니까 또 빨간 볼펜으로 여러 번 그어져 있고, 그것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그가 흑인운동, 민주주의, 그가 대통령 되기까지 노예 해방운동을 할 때 엄청난 어려움 조롱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많은 절망이 있었죠. 근데 링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앞에 스크린 다시 읽어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였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오르는 그 레마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중심에 그 주시는 한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 희망이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 어렵게 하는 말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리키고 내게 복을 주시고 가리키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어둔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율례 말씀으로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이 읊조림에 성공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 구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 뭡니까? 신부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일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거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의 특징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해집니다. 또 기도가 잘 됩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요,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보기 싫어요. 두 번째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세 번째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싫어요. 네 번째는 성도들이 싫어. 다 짜증이야, 짜증. 왜 그럴까요? 짜증의 대명사 마귀가 너는 내 새끼야 하고 붙잡으니까 다 짜증의 안경을 껴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아주 하트가 아주 뿅뿅뿅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세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잡히면 짜증이 나요. 괜히 기분 나빠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근데 성령에 잡히면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좋아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무조건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가 30살에 왕이 되죠. 그 다음, 말씀은 나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은 나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요. 따라서 볼까? 말씀은 나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세상에 그들이 미워하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으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으니.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읊조리된 그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충만하면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과 같이 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습관적으로 하는 어느 날 제 안에 나타나는 내적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푸른 구름, 하늘 쳐다보기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너무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말씀 읊조림과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이것이 나를 푸른 구름에 두둥실 떠다닐 정도로 나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교회는 오긴 오고 예배도 드리래요. 근데 예배 시간에 땅을 쳐다보고 딴짓거리 해라. 다른 거 생각해라.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끔 계속 내가 엉뚱한 생각을 줘요. 마귀는 사람을 교회는 가긴 가되 말씀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들어버리면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능력이죠. 어렵고 힘들고 삶이 지칠 때 저는 읊조리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읊조려요. 읽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본인 이름 넣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동호야,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은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힘을 줘요.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죠? 넌 안 돼. 너 또 실패했잖아. 너 또 그저졌잖아. 계속 나를 정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도 너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 십자가의 벌로 돌고 일어나라. 주님은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근데 마귀 녀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의 메시지를 줘요.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나를 비방하고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소망과 희망과 꿈을 줘요. 근데 마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의심하게 하고 절망적이고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은 늘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힘들고 어려우고 지쳐있을 때, 비방과 부정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두 번째 땅.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넌 안 돼. 넌 하나님이 버렸어. 넌 좌절이야. 절망이야. 이런 조롱을 할 때 선포합니다. 죽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또 프린트물에 제가 한 장씩 다 나눠줬습니다. 성경책 물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차를 타든 사람을 기다리든.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래요. 근데 딱 한 가지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은 보지 말아요. 교회에서 다 하래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지 말아요.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다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어요. 선포. 우리도 늘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 다리 분 그 집사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상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니까 죄의 말씀이 그를 수술해버려가지고 정상으로 돼서요 간증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이죠. 언제 나가죠? 예배 시간에 11시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요. 어떤 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가? 그 떨어지는 그 말씀이 아멘!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말씀의 권능과 다이나마이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가? 예, 하나님, 그 말씀은 저기 박 집사님이 들어야 돼요.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다시 돌아버려요. 그러나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는가? 형통함으로. 따라서 봐요. 형통함으로. 여러분, 링컨이 그 어려운 노예 해방 대통령 될 때 엄청난 암살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비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은 주님 오실 때 그날 올라가는 신부로서의 소망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날 그때 공중에서 주를 뵐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휴거의 소망, 신부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랫단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따라서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인생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아요. 인생은 큰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은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삶이 광야라면 광야, 절망과 어려움과 큰 폭풍과 고난이죠. 많은 영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누가 가장 광야의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인생의 큰 광야, 광풍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가 소천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네. 젖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도 더 큰 광풍을 만난 아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짧은 영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머리가 목소리가 잘 엄마로서 누렸던 완전한 행복은 소윤이를 낳았던 그날 단 하루. 뭐한테 완전 상판해.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일어나라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줘. 언제 허리 아파.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선수가? 당신 숨 쉬고 있다. 아이고 내가 소봉이라고 이야기해.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돌아왔어. 아휴, 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우리 소봉이.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시야?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뭘 할까요? 광야. 아마 광야를 만났다면 이 어린아이 꼬마처럼 큰 광야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이 주도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갓난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오늘 이 영상처럼 건강의 약함 때문에 이제 한두 살 젖먹는 아이를 놓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그 광야의 중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잠시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환경과 사건 사고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피부
묻은 피 흘린 손을 이 시간 잡기로 합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창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의 성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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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세력은 떠나갈 치우다, 회복될 치우다, 회복될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어둠의 소리가 떠나갈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역사에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역사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주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역사에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이 시간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역사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역사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를 선전하고 견달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이르산다리 이르산다로 바꾼다는 이스라엘 성령의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이르산다리 이르산다로 바꾼다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이르산다리 이르산다로 바꾼다는 이스라엘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에 믿음으로 손을 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 거룩하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입안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얼굴의 모든 통증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선포하니 허리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선포하니 귀의 모든 안들림도 회복될지어다. 잘 들려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이빨의 모든 어려움도 회복될지어다. 가슴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을 선포하니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걸어가신 주님, 이 땅은 풍랑에는 바다와 같고 큰 좌절과 슬픔이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오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이 이끄는 주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도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신부 다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